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이제 8월 1, 2, 3 이제 한빛교회 내동에 있는 한빛교회에서 그 기도 컨퍼런스가 있어요. 우리 그 백용현 목사님 제 8년 선배이시기도 하신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 기도 운동을 참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답이죠. 뭐 처음 들어보셨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근데 그 답을 알면서 왜 그 답 길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답을 알면서도 그 답을 가지 않는, 답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댑니다만 여러분 답은 답이에요. 그렇다면 그 길을 가야죠. 그 길에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서 우리 이제 중보기도 팀들도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우리 이번에 수련회 하신다고 생각하고, 여름 수련회 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저도 약간 뭐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백 목사님 뵙는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간 굉장히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첫날 저녁에 이 소양이라는 가수 아시죠? 일반적으로 부르려면 5천만 원을 줘야 된대요. 한번 부르려면. 대전에서도 공연 뭐 깃발 붙었더라고요. 보려면 12만 원짜리를 공짜로 볼 수 있다. 보겠습니다. 어쨌든간 또 귀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면서 감동되시는 대로 자유롭게 뭐 2박 3일 다 참석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날 그 기간 새벽에 안 나오셔도 돼요. 거기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에 한번 올인하시면 또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30장, 이 총 34장, 3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신명기 말씀, 특별히 이제 30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 제 3부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 29장부터 30장, 어제 보았던 29장, 오늘 30장은 이제 40년 전에 행했던 시내산 언약에 이어서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인데, 특별히 오늘 1절로 이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1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것은 앞에 29장에서 연속선상에서 봐야 돼요. 너희가 쫓겨났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쫓겨난 상황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쫓겨났을까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 29장 뒤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거였죠. 저주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이 가나안 복지에서 쫓겨날 것이다.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일 너희들이 가서 쫓겨나거든, 즉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징계를 받는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뭐예요?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기억난다는 건 뭐예요? 돌이켰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고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즉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다 주실 것이다. 이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9절과 10절이 함께 뭉쳐져 있는데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복을 주시리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면 똑같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리라. 이것을 오늘 마지막 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에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8장 지난번에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는데 28장의 축복에는 앞에 있는 축복의 부분이 한 13절이 있고 뒤에는 4배에 가까운 저주의 내용이 있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밀가루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축복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부분에 4배에 가까운 그런 저주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기꺼이 아멘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건, 이 저주는 결국 뭐예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저주의 내용은 멸망에 대한 저주가 아니야.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는 뭐예요? 연단의 저주. 그죠? 연단을 위한 징계이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야. 그래서 축복에 대한 부분도 자신 있게 아멘 하는 사람은 저주에 대한 부분도 더 힘있게 아멘 해야 돼. 왜? 축복이든 저주이든 그것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아멘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잘할 때 순종할 때도 큰 사랑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이고 더 아픈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게 뭐예요? 더 준다는 게 사랑이거든요. 아픈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잠언서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꺼이 저주에 대한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자녀는 뭐예요? 부모가 나를 때릴 때, 나를 훈계할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해 채찍을 들고 있는 그 부모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자식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물론 징계를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믿음에서 미끄러졌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달려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뭐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존재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정말 100%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지 못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발견되어지고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처럼 즉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말아 주세요 하는 그 자복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이 복음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이렇게 집에 가는데 그런 이 구절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가해자는 없어. 우리는 모두 피해자야. 나는 이런 어떤 이 문구가 마음속에 팍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가해자가 없어. 우리는 모두 피해자야. 가해자는 누구예요? 죄와 사망이고, 응? 가해자는 저 마귀 사탄인 거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렇다면 그 누구도 누구에게 죄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나 자신을 보면서 돌이키고, 그래서 기도가 답인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쓰러진 모습, 피 흘리는 모습, 세상 가운데서 또 죄짓고 실수하고 연약한 이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야.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야. 아니,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왜? 우리는 모두 삶 가운데 그렇게 찢기고 상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그런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진짜 구제불능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자가 구제불능이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죄를 짓는 자,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것이 구제불능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구제불능이에요. 저 이단 중에 구원파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됐지, 자꾸 회개하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증거다, 그런 망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런 말에 위로받으면 그건 사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위로받는 건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게서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 같은 이런 구제불능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 고생한다, 참 수고 많다, 그래 괜찮아 다시 힘내. 우리의 이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언제 그런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주님 앞에 이 상한 나의 마음을 통회할 때 하나님의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위로와 치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또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특별히 돌이켜 깨달았으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세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